안녕하세요. 이완희 목사입니다. 오늘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21장의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21장의 주제는 예배와 안식일인데요. 예배에 대한 것은 지난번에 이제 절반을 떼어서 제가 좀 다루었고, 오늘은 안식일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안식일은 언제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안식일은 바로 주일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초점은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느냐, 여기에 포커스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21장 7항에 있는 고백을 좀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일정한 시간을 정하는 것은 자연의 법칙에 합당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말씀을 통하여 적극적이고 도덕적이며 영구적인 명령으로서 모든 시대의 모든 사람들에게 특별히 일회 중 하루를 안식일로 택정하여 하나님께 거룩하게 지키도록 명하셨다. 그날은 창세로부터 그리스도의 부활까지는 한 주간의 마지막 날이었으나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날로 바뀌었다. 성경에는 이날이 주의 날로 불리워져 있다.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철저히 고백하고 지켜야 되는 안식일 개념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일. 이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이러한 우리의 근본적인 신앙의 뿌리를 흔드는 세력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주일을 논함에 있어서 두 부류의 그런 오류를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데, 한 가지 오류는 무엇이냐면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절대적인 것을 폐하려고 하는 오류입니다.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수술을 받거나 어떤 특별한 신변의 이상이 있을 때에 우리가 주일날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 일이 가능하죠.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주일 성수를 못하는 것이냐?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처한 병원의 침상에서 아니면 자기가 처한 어떤 골방에서 하나님께로 나름대로 나아갈 수가 있고, 마음으로서 영으로서 얼마든지 주의 성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특수성에 대한 것이죠. 그러나 그 특수성이 절대성을 패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이 특수성을 강조하는 사람들 가운데 시간에 관계없이, 그리고 장소에 관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가능하다라는 이유만으로 절대적인 그런 안식일 개념을 폐하려는 사람들, 그게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분명히 신학적인 오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진정한 개신교인들의 고백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류는 무엇이냐면 어떤 확장성의 가능성을 가지고 또한 절대적인 것을 폐하려고 하는 오류인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상들이 이단적이기까지 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목사인데요. 이런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 성수를 절대적으로 하지만, 그렇지만 그 예배는 그 예배당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 사회로 나아가면서 한 주간의 삶이 이제 거기가 예배가 끝난 장소가 아니라 예배당을 나가면서부터 새로운 예배가 시작되는 것이죠.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는 예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처한 상황 어디서든지 우리는 예배할 수 있고, 그러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직장에서도 일하면서도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짬짬이 골방으로 들어가서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어떤 확장성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죠. 우리가 절대적인 것에서 더 확장돼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 분명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확장성을 가지고 절대성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왜 꼭 드려야 하냐면 오늘날 참 변종 같은 사람들이 자꾸 일어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절대적으로 주의 성수를 추구하는 그것은 율법적인 개념에 아직 머물러 있는 개념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율법을 폐하셨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안식일은 모든 일주일이 거룩하게 되는 것으로 확장되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어디서나 예배할 수 있고 어떤 특정한 시간에 구애받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절대적으로 주의 성수해야 되고, 어떤 지역교회에 몸담고 그렇게 예배 생활해야 될 큰 당위성은 없는 것이다. 그렇게 가르치는 목회자들은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것이다 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때마다 정말
이단과 똑같이 취급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발상 자체가 사실은 교회를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나 우리에게 올바른 주일의 개념은 무엇입니까? 분명히 이제는 구약 시대를 지나서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을 충족시키시고 완전히 완수하시고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그런 안식일 개념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이제는 완성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일로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안식 후 첫날 무덤문을 여시고 나오셨기 때문에 그날이 바로 구원의 날이요, 구속을 기념하는 날이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주의 날이 되었다라는 것. 이건 절대적인 것이고 변할 수 없는 개념인 것이죠. 이렇게 절대적인 개념을 가지고 어떤 확장적인 개념 그리고 특성이 있는 개념을 가지고 이 절대적인 개념을 무너뜨릴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 둘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부활 이후로는 한 주간의 첫째 날로 그 안식일이 바뀌어졌다. 성경에는 이 날이 주의 날로 불리워졌다. 이 날은 세상 끝날까지 기독교의 안식일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어떻게 주일 성수하는 것이 온전한 주일 성수일까요? 우리가 이제 이 주일 성수를 논함에 있어서 온전한 주일 성수에 더 가까이 나갈 수가 있어야 하겠죠. 여러분들의 주일 성수의 개념은 어떻습니까? 또 주일을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의 그 기대감은 어떻습니까? 혹시 벌써부터 내일 교회 가야 되는구나, 피곤한데 빨리 갔다 와서 그냥 내 할 일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있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주일 성수하는 교회 나가는 것 자체는 귀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신앙의 태도가 있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는 신앙의 태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우칠 필요가 있습니다. 목사인 저도 이렇게 때때로 잘못된 습관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를 다루시는 과정 가운데 더 온전함으로 나아가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목회자의 주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목회자의 애환 한 가지도 좀 나누고 싶습니다. 이 목회자에게서 있어서 주일 성수라는 것,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강단에 섰을 때 설교할 때 느낌을 그대로 얘기하라 그러면 뒤에서 말 몇 마리가 확 끌어당겨서 이 설교가 앞으로 진행이 되지 못하게끔 그렇게 붙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저항력을 느끼게 되죠. 그럼 목회자는 정신을 차리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끝까지 이제 앞으로 그것을 견디면서 이제 설교를 마쳐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적인 에너지 소모가 마치 표현을 하자면 기가 빨리는 기분이라 그럴까요? 예, 그런 기분. 그래서 예배를 끝나고 나면 얼마 되지 않는 그 예배 시간을 통해서 기력이 완전히 빠져가지고 내 몸이 아닌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제가 성도분들에게 부탁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목회자가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전력으로 설교할 부르심이 있다면 성도들은 마땅히 그 설교를 듣고 살아나고자 하는 몸부림으로 설교를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거기에 성령의 역사가 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역사들을 우리는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그렇게 이제 주일을 마치게 되죠. 특별히 이 개척교회를 하는 목회자의 애환은 눈에 보이는 1시간에서 1시간 반의 예배 인도가 전부가 아니라 이제 그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 가지고 기도하고 뭐 교회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다가 몇 시간이 훅 가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 맞이하고 이제 설교하고 진을 다 쏟고 나면 내 몸이 아니에요. 내 정신이 아니에요. 누가 그런 뭐 표현하더라고요. 목회자들은 남의 병은 기도로 고쳐도 자기는 늘 골골하게 병 안고 살아가는 존재가 목회자라는 말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늘 뭐 성도들은 은혜 받았을지 모르겠지만 목회자는 항상 온 기운을 다 쏟고 나면은 초죽음 상태가 되고 집에 들어가면 의욕을 잃어버려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이제 스마트폰 가지고 죽 때리면서 계속 그걸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어느 날부터는 이제 집에 들어가가지고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근데 이제 찬양의 가사를 음미하면서 찬양을 계속 듣는데 특별히 그 구속의 은혜가 있는 그런 찬양들 이런 거 들으면
그렇게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평소에도 경건 생활하지만 내가 어떤 잘못된 삶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이켰을 때에 그때 부어주시는 그 은혜, 임재, 정말 제가 그렇게 습관을 바꾼 이후로 그렇게 찬양에 깊이 심취해 있고, 그리고 성경을 펴놓고 주일 오후에 밤에 읽는 동안에 정말 주중에 잘 경험하지 못했던 아주 진한 그런 임재, 주님께서 방문하시고 찾아오셔서 그렇게 내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물이 솟아오르고 감격이 솟아오르고 그런 영적인 환희와 그 기쁨으로 바꿔주시는 그 은혜를 그렇게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이 최근에 이제 하나님께서 저를 다스려 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어주신 그런 주일 성수의 축복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예배당에 나가면 이제 여러분들의 그냥 무턱대고 그냥 세상 일 보는 시간, 그런 일로 바뀌지는 않습니까? 온전히 그 주님 앞에 주일 성수를 온전히 주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 끈을 놓지 못하고 한 푼이라도 더 벌어보고자 자꾸 이제 사람들 만나러 다니고 바쁜 일정 또 잡아가지고 일하러 다니고 합당치 않은 일을 하고, 오늘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를 보면요, 주일 성수는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져야 되는 것으로 고백하고 있고 부득이한 일 외에는 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득이한 일이라 그러면 또 사람들은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핑계를 대거든요. 나에게 부득이한 일이야, 필요한 일이야. 그러나 이 고백서가 말하고 있는 부득이한 일이라는 것은 수입을 올리기 위한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 예컨대 의사가 오늘 지금 당장 수술하지 않으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에 그 사람을 수술해 주는 정도, 이 정도가 이제 부득이한 일이고, 나머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또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위하여 봉사를 위하여, 또 가족 간의 신앙 안의 유대감을 위하여, 그렇게 이제 시간이 사용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그런 주의 성수하는 태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주일이 온전히 지켜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놀라운 은혜, 그 영광, 남다른 영광을 부어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떤 삶의 문제에 직면했을 때에 우리는 그 본질적인 진단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지난날 우리 자녀를 이제 제가 훈계할 때에 자기 어떤 이기심이나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을 때 제가 어떤 기간을 두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했던 기간이 있거든요. 근데 그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했던 그 이유는 장난감의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삶에 다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 다른 문제, 정말 중요한 것들을 등한시하고 자꾸 장난감에만 집착하는 그것 때문에 장난감을 가지고 놀지 못하게 한 것인데, 마치 우리의 태도가 어떠냐면, 장난감을 하나님이 가지고 놀지 못하게 했을 때에 우리의 문제의 진단을 다 장난감에 쏟는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이 사회가 이렇게 복잡하게 돌아가고 불의가 극성하는 것 같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음하는 일들, 악이 득세하는 것 같고, 근데 이것이 과연 사회만의 문제인가? 우리 믿음의 그 선배들이 시대를 진찰할 때는 결코 그렇게 진찰하지 않았습니다. 이 시대가 더 악이 극성하고 불의가 날뛰기 시작할 때는, 그리고 우리의 삶에 불의한 일이 다가올 때는 그 불의한 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어떤 경고가 있지 않나, 그것을 살펴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시간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전쟁과 주권이라는 책에서 이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인류가 당면했던 그런 어떤 참혹한 전쟁이 왜 일어났는가에 대한 진단을 하면서 그 전쟁 속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깨우치게 해주는 그 설교가 있는데, 그 대목을 잠시 여러분들하고 나누고 싶습니다. 교만하고 어리석은 인간은 죄에 대한 복음의 가르침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예배당에 가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는 가르침을 거부합니다. 그들은 은혜롭고도 자비로운 복음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잘 안다고 믿으며 하나님 없이도 인간이 합력하여 완전한 세계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은 전쟁을 허용하심으로써 그들이 평화로울 때에 인정하고 배우기를 거절했던 것들을 그들에게 밝히 드러내시며 그들로 하여금 자신의 참된 본성과 죄의 결과를 깨닫게 하십니다. 인간은 사랑의 손길로 건네졌을 때에는 거부하고 거절했던 것들이 종종 고통 속에서 건네질 때에 그것을 받아들이곤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드리워져 있는 문제들을 진단할 때에 그것은 어쩌면 세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문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으로 주일 준비를 하고 있냐고 제가 질문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주일을 대하는 태도가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본심이라는 것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있습니까? 그분의 성의를 기뻐하는 즐거움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라는 것 자체가 이미 세상 어딘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여러분들이 세속화되었다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서는 안 하는 것보다는 100번 낫겠지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이 부어지는 것들을 가로막는 요소가 될 수 있고 또 때때로 그런 세속성이 심화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적으로는 작게는 우리 개인에게 어떤 징계를 내리실 수도 있고 사회적으로는 사회가 혼란할 수 있도록 계속 그렇게 우리의 마음이 어지러운 일들을 허락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주변의 모든 일들이 평화롭고 은혜롭게 그렇게 정리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우리 마음의 질서가 바로잡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주일을 하루 앞두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을 다시 다잡으시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영광을 올려드려야겠다. 이 결심을 가지고 거룩한 주일로 나아가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속한 교회의 충성되이 잘 섬기고 하나님께 기쁨을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